충만하면이란 제목으로 오늘 지혜가 자꾸 나오네. 지혜로 충만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왜 입어야 될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 2장 9절에서 22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영혼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2장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2장 9절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충만하게 입으면 이 지혜가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숙이 만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충만하게 이 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와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날마다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영혼이 평안하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기를 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존재, 여러분과 저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이렇게 합쳐서 사람인데, 여러분들, 내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요, 한 달 지나면 끝이요. 그 다음부터 허리 아파, 청소하다가. 그러면 그래요. 그렇죠? 차 좋은 거 사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지나면 헌차예요. 새 차가 어디 있어요? 한 달 지나면 헌차지.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또 끌고 놓고 가. 아주 그냥 새 차 사면 시원하게 말이죠. 누가 또 서둘 끌고 놓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즐겁냐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일 즐거운 건 뭐냐? 내가 진리를 발견한 기쁨, 하나님 만난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간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왜 기쁜가? 그 9절에 보면요, 이게 복된 게 뭐냐? 이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게 복됐냐, 이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니까 복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9절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직, 이게 최고 복된 길이구나. 이게 복된 길이구나. 인생에 이게 최고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내 안에 뿌옇하게 이게 안개처럼 자욱했던 이런 흐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개가 여러분 있을 때 얼마나 앞이 안 보이면 답답합니까? 그죠? 답답합니까? 우리 식당이 얼마나 전망이 좋아요. 그러나 안개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식당이 참 바다가 보이고 멋지지만 여러분, 유리창에 막 때가 많이 묻고, 예? 한번 청소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봐도 너무 오래돼서. 예? 저거 그냥 못하잖아요. 줄 타고 뭔가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 자꾸 밖에서 먼지가 묻고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상쾌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이 마음의 안개가 싹 걷어지는 거예요. 무형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진작에 믿을 걸. 진작에 믿을 걸. 아,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서 믿지?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30대 저희가 이제 그 집사시들이 있었는데 30대 그때 우리 신지 우리 딸 친구 엄마들이 여럿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엄마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거의 한 가정이가 빼고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때 우리만 거의 믿고 한두 가정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 우리가 이제 그 누구지? 우리가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네? 굉장히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엄청 이분이 뭐 교회 이 가정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소라 엄마라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 물어보니까 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남편 이거 경동시장 한약재 그 도매 이런데 종사하는 분인데, 이 가정이 막 얼마나 나중에 우리 저리 가라예요. 열심히 믿고 자기 딸이 신지하고 친구인데 걔가 나중에 기아대책기구인가 어디에 그 합창단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믿는 사람이 먼저 되구나.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예?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 전혀 낭크리스천에 말하자면 무신론자들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주님 만나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분별력과 명철로 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뭘까? 왜 받아야 되나?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예?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게 악이냐 이게 선이냐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예? 분별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실수하고, 분별 잘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결정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뭘 주냐? 분별력을 준다 그랬어요. 예? 오늘 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옛날에 없던 분별력이 막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철이 그전에는 아둔하고 참 둔감하고 이랬는데 명철이 하나님 주셔서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봐요.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보호를 받고 사람을 잘 구분해서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고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밀한 보호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예? 예수 믿다가도 여러분 분별을 잘못해서, 예? 이삭 같은 경우도, 예?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분별력이 다 떨어지니까, 예? 에서에게, 예? 여러분 털을 부실부실하게 붙여가지고, 예? 찾아온 그 에서의 그 형과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찾아온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 그런 축복을 주려고 그랬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게 야곱인 줄 모르고,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분별하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형에게 원래 가면 안 돼. 에서에게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자꾸 고기를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꾸 고기 먹고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에서의 모양으로 변장하고 와가지고 결국 받을 복을 받는 거지만, 아버지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집안 싸움 나고, 예? 자식들 간에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복 줄 자에게 복을 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면 갈등도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집안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바르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분별력.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지혜를 충만하게 입은 자는, 여러분, 분별하는 능력,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능력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셨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분별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악과 선을 구분하고, 여러분,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분별력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말라기 3장 18절에도 보면, 그때야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야 분별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분별력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12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만 번지르하게 하고 속은 싹 나쁜 생각 갖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말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 영적인 촉감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촉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로 충만하면 말이죠, 이성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성의 유혹. 이 이성의 유혹인데, 이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 정말 나쁜, 아주 사악한, 이 사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보면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나쁜 흉계를 가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디에 많이 나오죠? 주로 연속극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연속극에 자주 나와요. 조선시대 뭐 드라마나 보면 다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면 말이죠, 16절에 보면 지혜가 시작.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깨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폐망시키고 깔아먹는 이런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작.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딱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아들들을, 예?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마치 올무에 기다려서 딱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기도문에도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물리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음녀의 유혹을 물리쳤단 말이죠. 만약에 엮였더라면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그 영혼은 망하고 그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 천하의 영웅들이 보니까 말이죠, 여자의 이 이상한 이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한 영웅들이 많더라고요. 세계사에 보면, 예? 로마의 영웅인 안토니우스도 애굽의 여자, 애굽의 이 미인 누구에게 넘어갔죠, 여러분? 예? 기억나세요?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가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아주 정말 기세등등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여자 때문에 패망하게 돼요. 예? 패망하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 현종이라는 사람도 아주 이런 사악한 이런 여자 한 사람에게 걸렸는데 여러분 마약에도 등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 뭘까요? 양귀비. 예? 예. 그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냥 그때부터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시작. 본문 17절.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되돌아오지 못하고 또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되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패망의 길로 가버린다 이거죠. 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번성함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함의 복을 누린다. 자,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어려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야, 여러분 땅하고 죄는 상극입니다. 아시겠어요? 땅과 죄는 상극이에요. 땅은 말이죠, 죄가 자꾸 들어오면요 땅은 뭐 할까? 화가 나요. 땅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이 뭐 하냐? 확 오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토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을 추방해버려요. 추방.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면,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렵게 살아야 되겠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땅에서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돼요. 땅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어려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것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땅은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살아남아서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이 갑자기 저주를 받아. 누가?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나는 푸승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에덴 동산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그냥 인간이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풍성한 하나님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여러분 힘들게 땀을 흘리고 고통을 더해야 먹고 사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죄를 자꾸 지으면요, 땅은 여러분과 상극이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토해내고 여러분 재산도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실까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땅,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땅이 토해내지 않고 땅이 환영해주고 땅이 심으면 잘 되고 사업을 하면 번창하고 그 땅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거죠. 흠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마음의 즐거움뿐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일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형통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